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여기가 아니군요. 5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먼저 광고를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임직 교육을 위해서 모였지만 또 우리 예배이기도 합니다. 기도회인데 임직 교육과 말씀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임직받지 않는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임직 교육을 모든 교인들에게 열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을 알아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분을 이해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간격을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셔야 돼요. 이 앞엔 좀 피해 주시고, 저는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제 침에 맞으면 네. 제가 딴 데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과 교회밖에 안 다니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지금 상황이에요.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위험하고 또 정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긴장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꼭 손을 소독해 주시고 그 위험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특히 뭐 인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잠깐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통해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다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도 안전하게 계속해서 교회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임직자 교육, 임직자 훈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처음에 혹시 투표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 선거인 명부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선거 명부 그 우리 이름 써 있는 거 보셨잖아요. 장로 후보인데 막 청년들까지 다 있어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혼란스러웠다라고 말할 때 집사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집사라고 하는 단어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직분의 구분을 먼저 보시면 교회 직원이라는 거예요. 재직, 직원, 교회 직원이라는 뜻인데 교회의 종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그 앞에 안수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집사입니다. 안수를 준다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집사가 맞는 말이고 서리집사가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집사님을 부를 때 김서리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리집사가 맞는 말이고 집사, 안수집사를 그냥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권사님들은 안수를 안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거였는데 요즘은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서 교회에 계속해서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하는 직원이다라는 의미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목사가 되죠. 그러니까 임시직인 거예요. 서리집사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직분을 받게 됩니다. 항존직 직분을 받으면서 임시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교회가 왜 재직을 세우겠습니까? 교회가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이게 재직이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어떠한 말로 비유하든지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건물이다, 뭐 어떤 말로 비유하든지 교회는 어쨌든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직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교사, 선지자, 사도 이런 직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지만 이 재직의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적인 본질은.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교인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계속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첫째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원망과 시비가 전부 다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는 그 모양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 장로교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칠의회라고 하는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의 모임이죠. 당회가 있고 그리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방금 말씀드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모여있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죠. 그래서 당회는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리고 재직회는 뭐 하는 거냐면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재직회예요. 그리고 공동의회는 모든 교인들 세례교인 이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모두가 다 참여해서 교회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공동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법에 의하면 교회법이 아니고 이 법인이라고 하는 교회 이 조직의 뭐라고 할까요? 특징에 따르면 교회의 모든 재산은 다 총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교회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매각한다거나 다른 데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배임이 됩니다. 배임 내지는 횡령이 돼요. 그래서 그 민사법 뭐 가져가면 그게 얼마든지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막 결정하고 장로님들 마음대로 교회 재산 팔았다, 건물 샀다가 팔았다, 뭐 땅도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거 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장로회 통합 측 법에서도 그 교회 그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는 재직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교회의 시비와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들 중에서 7집사를 택해서 구제와 봉사에 섬기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지만 사실은 전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약간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눠줬을 때 교회가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나오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선교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하려면 결국 이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 일들을 재직들이 나누어서 봉사하면서 이런 충성된 재직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훈련을 하겠습니까? 간단해요. 교회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일꾼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각 직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나왔던 직분.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영일 집사님 혹시 프린트 아직 안 됐나요? 그래요? 왜 그러지? 네, 곧 올 겁니다. 잠깐 없으시더라도 잠깐 참아 주십시오. 네,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외울 때 사선 복목교 뭐 그렇게 6개인데 사선 복목교 해서 외우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교사, 목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직분을 통해서 사람이 성도가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 직분에 맞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잘 맞게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뭘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교회가 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직무수행,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을 그 맡은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힘이 분산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열심이나 힘이 분산되면 교회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재직들은 구경꾼이 되면 사실 그 교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유능한 일꾼이 되지 않으면 그 열정과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로도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집사님 여기 박미영 원사님도 하나 주십시오. 네. 그 자체도 그 사람 자체도 교회 지도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을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역자와 협력하기 위해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교역자도 재직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훈련의 목적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재직 훈련 내지는 임직자 훈련을 할 때 보통 6가지 영역에 대해서 훈련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성서론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니까. 성서론,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직분론, 항존직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지도력은 무엇인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론, 뭐 장로의 신조라든지 요리문답, 뭐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매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신경.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다 교육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이렇게 1시간씩 해서 4개월 동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평생 할 거니까 계속해서 보겠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국가와 문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회에서의 교회 행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역할론, 교회 5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 5가지 영역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오각형을 딱 그리면 각기 그 모든 영역이 다 고르게 발달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쪽만 이렇게 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어떤 교회는 디아코니아만 딱 강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전도만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매일 놀러 가는 교회만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이걸 5가지 영역을 다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1대1 배우면서 더 많이 했었죠. 네,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청지기 생활. 청지기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또 사회인이잖아요. 잘해야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생활까지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 영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서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오늘 아주 개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몇 권입니까? 39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순서가 우리 개신교 성경에 영향을 미친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성서하고 하나는 헬라어 성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약간 순서가 틀려요. 오경은 똑같습니다.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언서예요. 근데 우리 저기 밑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세요. 오경 똑같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봐요. 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해서 예언서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여호수아는 붙어있는데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나라가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전기 예언서에 속하고 나머지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또 중간에 나누는 이유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분량 때문에 나눈 겁니다. 그리고 성문서라고 이야기하죠. 나머지는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는 저기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역사서에 들어 있죠. 그런데 왜 성문서에 들어와 있을까요? 성경 중에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전도서를 제외하고는 전도서는 훨씬 더 늦고 역대상, 역대하가 제일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에 뭐가 들어있냐면 역대상, 역대하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역사의 시작이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윗 왕이 주요 목표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잡혀가는 데에서부터 끝나는 열왕기는 잡혀가는 데서 끝나지만 여기는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쭉 회고한 다음에 잡혀가는 데까지 한 게 역대기입니다. 좀 다르죠, 관점이. 성문서로 봐요. 그리고 역사를 다 담고 있지 않다. 자기들의 관점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문서로 두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조가 헬라어 구약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고요. 아람어가 몇 군데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일부하고 에스라서 일부. 창세기에 여기도 뭐 일부라고 말하기는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그 자기 삼촌네 집에 가잖아요. 거기가 아람어를 쓰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여갈 사하두다라고 해서 그런 그 아람어가 나온다 해서 창세기 31장 47절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라서 이렇게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다니엘서의 아람어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본문도 많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 주로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끝까지 다 가지 않고 중간에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
뭐 그런 이야기까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뒷부분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셋대 반 나오고 뭐 그 요한계시록 같은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뭐 거기가 당연히 아람 지역에 쓰였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왜 아람어를 사용하냐면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공통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있었던 동네가 아람어 쓰는 동네였던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 그래 주로 헬라어를 읽었기 때문에 이 그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70인역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용한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성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번역의 차이를 좀 인정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아람어 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아람어 성경도 또 있습니다. 페슈타라고. 자,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먼저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창조와 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시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사, 역사의 원래가 시작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시원사, 역사를 서술하기 이전 시기, 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는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족장 시대라고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있죠. 모세의 지도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해방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이루기 전 단계가 이 출애굽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 시기. 그리고 사사 시대가 있어요. 사사 시대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사사, 그러니까 부족 연합이지 아직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왕도 없고 나라의 경계도 애매하고 뭐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각 지파마다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유명했던 사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울왕 시대에 드디어 부족 연합체 왕정 체제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하나씩 나라가 모양을 갖춰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결합은 굉장히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어떤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나무 밑에서 좀 힘센 사람들 몇 명 모아다가 군대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가 본격적으로 통일왕국 시대죠. 이때가 나라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시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사사 시대부터 있었던, 그리고 사울왕 시대에서부터 보여준 그 느슨한 연합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왕 3명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그 주로 자기들끼리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3개의 왕조가 지나가고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다윗 전통을 계속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아시리아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또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더 있는데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그리스 사람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하기 위해서. 근데 빨리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33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333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스라엘 근처를 한번 지나가요. 이미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직접 이스라엘 땅에 지나가지 않고 뭐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사실 알 수 없는데 근처까지 왔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알렉산더 이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면서 그 성전이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제우스를 계속해서 세우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뭐 신상들을 성전에 세우고 혹은 그
그리스 풍의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스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리스 그 학문을 하는 그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카데미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문화는. 근데 중간기 문헌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에녹서라든지 마카비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헬레니즘 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신약 성경은 전부 27권이고 복음서가 4권. 그 중에서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 문헌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나누죠. 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과 요한계 문헌으로 나눕니다. 공관복음은 왜 공관이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성경을 썼다. 예수님의 생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래서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나가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한 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3번이에요. 정확하게 몇 번인지 잘 알 수 없고요. 분명 예수님이 명절마다 가셨을 것 같고 한 3년쯤 그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3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더 길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그렇지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목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그 군데 그것은 그 토막마다 메시지가 따로따로 다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신서 21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계속 읽어온 거고 또 계속 읽어 나갈 거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직분자는 어떻게 말씀을 대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고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십자가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사건. 근데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성경의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오경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게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게 성문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이 앞글자만 따서 히브리 말로 크투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연구했던 이유는 여기에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느냐, 이걸 초대교회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물론 그 일반 일상에 대한 것도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다 구약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약 전공이지만 석사 논문을 쓸 때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인용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논문을 썼는데 감사하게도 제 논문을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신약 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 찾아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님의 영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훈과 가르침이 있고요, 책망, 야단도 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하게 하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가르침, 교훈이니까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좀 야단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책망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무엇이 바른 것이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또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105편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데 TV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더 영향력이 있죠. 우리가 잘 이 부분에 헷갈리지 않죠.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말씀 때문에 수정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요. 스스로 그냥 혼자 하는 말인가요? 우리가 어쨌든 교인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옳지 않은 것도 많이 가르쳐주고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정욕을 잘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 아니건 선택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정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큐티하잖아요. 열심히 큐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왜 읽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보다 책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회개해야 될 것이 많고 맨날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맨날 못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고치고 좋고 선한 길로 갈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너를 다 품어안고 내가 너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고 죽고 그래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남을 정복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내 욕심을 정당화하고 혹은 뭐 편견이나 그런 그 뭐라고 해요 헤이트리스 혐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 오늘 영상을 다시 봤는데 트럼프가 또 생각이 납니다. 어제 트럼프가 저는 사진만 봐가지고 그랬는데 성경을 이러고 사진을 찍었어요. 무력으로 그 데모하는 사람들 진압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길 성경 들고 지나가기 위해서 진압한 거예요. 심지어 군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렇게 진압을 했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도 찍기도 하고 보니까 여러 포즈로 찍었더라고요. 제가 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거 백인들 또 흑인들은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구매하지 못하는 흑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그렇게 쓸어버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상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책이 성경이지 누군가 더 미워하고 내 욕심을 정당화하고 그러려고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여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은 직분자들은 이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프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계속 묵상하고 중얼중얼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내가 어떤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계속 흥얼흥얼거리고 웅얼웅얼거리고 묵상하게 되고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변할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 큐티하면서도 변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이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뭔지 압니까? 우리 성도들 장사 잘 된다는 얘기가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사실 그래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고 너네 이것도 못해서 하고 그 땅에서 캐내고 왜 그 약탈당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성경 내용이 것이 이 성경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잘 살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날이 장구하고, 그러니까 장수하고, 그리고 조상들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붙잡고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번에는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 걷는 길이 평탄하게 하는 복도, 형통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것이 많잖아요. 꼭 11조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도 하나님의 복이 약속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밀교 형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인정을 하죠.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만 공직에 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성주가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거였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고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직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나갔고요. 또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신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로마 그 정부에 있어서 이 신학,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었고 공직에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학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독일은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 지난 2000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대충 해서 1500년 이상 되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지켜온 아주 자부심이, 교회를 지켜온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이 국민들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삶 전체에 그냥 성경적인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공직을 나가려고 해도 신학을 알아야지 공직에 나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들의 모든 철학은 다 신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학문 내지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는 곳으로 신학, 의학, 법학 이렇게 해서 따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사실은 뭐 독일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냥 나라에서 월급 나오니까 공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학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교회 가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회의 말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항상 평화예요. 평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뭐 제가 혐오를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로 그런 메시지들이 그 목사님들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자기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백인 크리스찬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마지막으로 준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린다고 아무리 많이 모여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 많은 무리와 그 많은 예배와 많이 배운 것과 그 많이 드리는 헌금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잘 고집 부리면서 그거 끝까지 아니라고 고개 숙이지 않는 것.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정도 자세를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을 읽어가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꿔갈 겁니다. 자, 그래서 숙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8번입니다. 시편 119편이 율법 토라 시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토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거든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교훈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뭐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거고 주의 율법이 나를 어떻게 했고 주의 교훈이 어떻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 굉장히 곤란한 게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을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 말씀과 관련된 119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단어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직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존직이 뭐고 리더십이 뭐고 그리고 그리고 각 직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가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믿으라고 부르심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의의가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만 복받겠다고 거기에 밑줄 긋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읽어내고 또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에는 참 게으르고 부족한 것이 우리임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주의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진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책망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돌아가 주의 말씀 읽게 하시고, 지금 당장 돌아가 내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또 임직받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존귀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직분과 관계없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이오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예수품한 교회, 이 순천 땅에 바르게 세워나가서 진짜 교회 여기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